자,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5장 18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5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뒤로 한 3장, 4장 넘겨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습니다.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 충만 세 번째 시간이고요. 소제목은 십자가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뵙는데 같이 인사합시다. 죽으면 삽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죽으면 삽니다. 네. 요리하는 거나 말씀 준비하는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열심히 요리를 준비해 와서 저는 그냥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의 요리를 잘 해왔으니까 여러분들 잘 드시고 또 배부름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빠진 가정들은 팟빵으로 잘 들어서 예배소는 흐름이 너무 중요하니까 꼭 몇 번 들으시고 계속 이 흐름을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삶의 방식이 변화되었는데 단순히 교회 다니고 착한 일 하고 좀 겸손한 척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고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아버지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생겼다 그럴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아버지에게 졸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생겼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아버지 노릇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노릇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가장 큰 다른 점은 아버지가 없다가 아버지가 생겼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나한테 아버지 노릇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복된 것을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시겠다. 반드시 이 좋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아버지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열심을 내어서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서 얻어진 어떤 결과물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복되게 해주지 못하고 우리를 좋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내 힘으로 얻은 것들은 양식이 되지도 않고 나를 배부르게 하지도 못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만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편안한지 모르지만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행복이 없어요. 인생이 제일 비참한 게 열심히 수고해서 얻었는데 그것이 나를 좋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복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나의 힘으로 얻을 수 없었는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 1장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뭐냐면, 그러면 자녀들은 해야 할 일이 뭐냐? 자, 예수 믿고 뭘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나도 순종함으로 이루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는 것을 나도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짐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잘 받으면 이게 복이고 이것이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아직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좋은데 순종을 안 한다라는 게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복을 받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순종을 안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는 것이 뭔지를 몰라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는 알았는데 그게 나한테 좋게 여겨지지 않을 때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얻는 것이 더 좋게 보여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일 때 자녀들이 순종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지금부터 이제 좀 제가 늘 설교마다 하나의 키워드가 있죠. 오늘은 이제 선악, 가치 체계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이 말은 지금 무엇이 좋냐라는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좋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것이 좋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좋냐? 이 문제예요. 내가 내 기준으로 내 정욕, 내 욕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좋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좋냐? 이 문제에 우리가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선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건 이제 제자훈련 마치고 그 이후에 성경을 공부할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더 깊이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선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선악을 판단하고 못하고 정도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선악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임하기도 하고 안 임하기도 합니다. 선악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오기도 하고 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라는 거예요. 자, 이 시대가 만약에 이런 선악 판단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 세상은 지옥이 돼버려요. 지금 이제 그러한 지옥을 맛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선과 악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악을 못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선악을 정하면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건 절대 좋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보기에 좋은 선을 취해도 사망이라는 말은 그게 너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인간이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는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 보지만 그 선악 체계가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 인간의 무능함이에요. 선악은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네 이성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순간 너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악을 판단할 때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이 자리가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선과 악이라고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골치 아파져요.
인생이 살아도 죽을 맛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여러분 이렇게 꼭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을 좋아하실까? 나도 저 사람을 대할 때 과연 이렇게 대하는 게 맞는 것일까?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원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이걸 선이라고 하고 이걸 악이라고 하는가라고 묻고 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여러분 다 안 물어도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은 사랑하는 쪽으로만 선택하면 돼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이냐, 이것만 묻고 모든 것을 선택하면 선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쪽으로만 선택을 하면 유익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인간이 극복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전 시간에 들었던 성령님이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저는 참 안식과 샬롬과 하나님 나라와 복이 임하기를 원해요. 저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걸 누리지 못하면 너무 불행해요. 그걸 누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행복과 샬롬과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산다고 이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소유가 많아진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는 그 선악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돼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신 이후에 너희들은, 신명기서 17장이죠,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래요. 그거 의지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책을 끼고 이 율법대로만 통치하면, 율법대로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면, 율법대로 선악 판단을 바르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통치할 때는 땅이 확장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땅이 축소되고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압제를 당하는 현상이 구약 성경에서 일어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쉽게 그림으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왕 이야기는 다윗왕, 솔로몬, 르호보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직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직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라는 대리통치자로 하나님이 인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이 땅을 다스려 나갈 때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스스로 선악 판단을 해서 다스려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선악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의지해서 내가 선악을 판단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릴 때 그 가정과 그 나라와 그 교회에 샬롬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자리예요. 그러나 인간이 똑똑한 척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스스로 보기에 좋은 대로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이렇게 했다가는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소원을 하나 말하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어떤 소원을 말해요? 왕이잖아요. 여러분 왕이잖아요.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남영동도님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러겠죠. 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솔로몬이 딱 이걸 구합니다.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하나님이 선악이 무엇인지를 들어서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이렇게 말해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쁘다 솔로몬, 내가 나머지 다 줄게. 이게 인간 왕이 구해야 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너도 복을 받고 네가 다스리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니, 기도가 아니라 끝난 것 같네. 꼭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가 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시대는 망해요. 선악. 그러니까 무엇이 좋냐라는 가치 판단하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자, 제가 신명기를 읽다가 저번에 한번 읽어보라니까 읽어보셨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내용을 다시 새로운 각도로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할 때 복과 불순종할 때 저주가 나오는데 20절 이하부터는 불순종할 때 오는 저주를 가만히 보세요. 내가 악을 행하여,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를 내리신대요. 불순종하면. 21절부터 어떻게 나오냐면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십니다. 25절 이하에는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28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신다고 합니다. 30절 이하부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해버린대요. 네가 집을 건축했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네가 건축했어, 너 거기서 못 살아. 다른 사람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요. 31절에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해.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하고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고, 32절에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그래요. 그리고요 36절 이하부터 한 30가지가 또 저주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자, 이 말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못됐어?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에 지금 충실하신 거예요. 이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것이 나에게 미친 것입니다. 제가 저주를 어떻게 정해드렸어요? 복이 결여된 상태가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이루어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 행한 결과가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인생이 시편 127편에 나와 있지만 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는데 그게 나한테, 그게 내 집을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래요. 이게 허무실이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나를 좋게 하지 못한다는 게 인간에게 가장 크게 불행한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나한테 복이 안 돼. 수고는 죽도록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열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인간이 선악 판단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럼 선악 판단을 바르게 하면 되겠네요? 그게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저는 여러분 그럼 선악 판단을 잘하세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인간은 선악 판단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악 판단을 잘하세요 라고 해도 선악 판단을 못 하거든요. 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욕망을 따라 선악을 판단하는데 이 욕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미쳤습니다. 그렇죠? 뉴스를 보면 아, 미쳤구나. 뉴스가 앵커가 우리 미쳤습니다. 자, 미친 소식을 지금부터 10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더러운 냄새만 나요. 인간이 모인 곳에만 가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 이렇게 자연인 자꾸 산으로 가. 그러니까 인간이 싫어. 뭐 좋은 줄 알았는데 조금 겪어보니까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목사건 공직자건 대통령이건 누구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멋있어 보이는데 그 안에 욕망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가는 곳마다 똥과 쓰레기들만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가 하는 건 뭐냐면 이번에도 쓰레기들이 10개 나왔습니다. 똥이 20개 쏟아졌습니다. 이런 뉴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뉴스는 뭐냐면 원인 분석을 못해요, 여러분. 왜 그랬는지는 모르고 계속되는 증상들만 그냥 뉴스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요. 썰전을 하고 토론을 해도 유시민 씨가 나오고 누가 나와서 해도 그냥 논쟁만 하지 답이 없어요. 미안한 이야기인데 똑똑하신 양반들인데도. 왜 그러냐면 인간은 스스로 선악 판단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치계건 사법기관이건 공무원이건 교회건 성도들이건 다 더러운 냄새만 풍깁니다. 자, 의사랑 똑같아요. 환자가 아파요. 그럼 선악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게 간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감기인지 아니면 얼굴이 이상한 건지. 근데 선악을 판단을 못해서 오진을 하니까 자꾸 증상만 악화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하는 것은 증상이 악화됐네요. 얼굴이 누렇게 떴습니다. 오늘 10시 뉴스는 떴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떴는지, 왜 아픈지에 대해서는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치료를. 이 세상은 지금 인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간 결과가 어떠한지 로마서 1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죠. 또한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서 내 정욕대로 살아간 결과를 한번 봐라, 그 말이에요. 그들을 그 상신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인간이 21가지의 죄악을 자기 스스로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니까 가는 곳마다 내뱉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 결과,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한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 미투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요즘 계속 미투 하고 있어요. 우리 아내도 참 농담식으로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도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교역자들한테 미투 해야 된대요. 알게 모르게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학생 때 강사님 우리 조심해야 돼요. 머리 쓰다듬는 거나 손 잡는 거나. 지금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아내랑 친구들도. 그게 뭔지 몰랐는데 괜히 목사라고 괜히 한 번씩 잡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다가 큰일 나는 거죠. 손 잡으면 안 돼요. 자,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걸 당했으면 나도 당했어요. 이건 지금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죽을 때까지 미투 계속 나와야 돼요. 지금 공적인 자리에서 폭행한 사람들만 지금 저렇게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까지 만약에 미투 현상을 다 지금 다 들춰내면 우리 다 구속돼요, 여러분. 저는 미투가 어떻게 들리냐면 나도 당했어요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돼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야 돼요. 내가 그랬어요. 미투 그래야 돼요. 그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랬어요. 솔직히 드러나지 않아서 뿐이지. 누군가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상처 무지하게 주고 다녔습니다. 나 때문에 왕따 당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도 이 왕따, 시기, 분쟁, 다툼, 미움, 보이지 않게, 법으로 안 걸리게, 교묘하게. 나 때문에 미투할 사람 많아요. 언어폭력 엄청 해댔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속으로 무슨 뭐 하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자, 아까 그 구절 있잖아요. 21가지의 죄악 이후에 바로 3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이 21가지의 죄악을 저지르면 인간이 우리 사형당하지, 이러다 마땅히 죽지라는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요.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죄를 짓고 계속 미투, 나도 질래. 야, 괜찮은 거야. 나도 지니까 너도 줘. 너도 지니까 너도 줘. 미투 하다가 나도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폭행을 당하고 지금 나도 당했어요. 이런 현상은 뭔 줄 알아요? 폭행을 하고 상처받고 서로 폭행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당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다 피해자고 다 가해자예요. 여러분 다 가해자예요. 또 피해자예요. 여러분 서로 싸움박질하는 곳에서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없습니다. 다 얻어 터져요. 나도 때리고 나도 당한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인간의 정욕으로 모든 선악을 판단하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증상들이. 예수님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 가버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투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미투. 돌로 못 치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이제 성령론을 공부하다가 그 성령의 열매가 있고 바로 육체 열매가 있잖아요. 그렇죠? 육체를 따라 살아간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뚜렷하니, 명백하니, 너희들이 육체대로 정욕대로 살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시기와 분냄과, 음행이 뭐예요? 포르네이아, 포르노라는 거예요. 포르네이아, 음행. 인간은 육체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순간 음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는 뭐 동성연애뿐만이 아니라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이제 모든 윤리는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들으세요. 오늘 고난 주간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선악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정욕을 따라 선악을 판단하는 이 인간을 죽여야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율법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인간을 살려내야지 인간은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스스로 선악 판단하며 죄 짓고 있는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누굴 죽인 거예요? 내 스스로 선악 판단하는 나를 죽여버리고 다음 주 부활 주간에 살리셨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악 판단을 하는 나를, 새 자를 살려버리신 것입니다. 이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선악 판단하는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선악을 따라 판단하니까 샬롬, 안식, 복,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이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 죄된 개념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내가 너무 지겹게 가르쳐서. 제가 오늘 죄가 뭔지 알려주면 2,000원씩 준다고 했는데 다 맞춰갖고 2,000원씩 다 줬어요. 제가 막 2,000원 준다니까 답을 막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죄로 처음부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건우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우리 건우가 받았나 그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받았어요. 네. 스스로 선악 판단하는 나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 판단하는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자, 아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뭐예요?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 그 육체와 함께 네 정욕, 네 탐심 다 못 박아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죽고 살아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알려드릴게요. 이 정체성이 너무 중요해요. 이제 나는 선악 판단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미 예수 믿었다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이 부분을 건드려요. 지금 너 그렇게 살 수 없어라고. 아니에요. 그때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은 바뀌었어요. 나는 이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요, 나는 새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가르쳐 주듯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죽고 살아났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내가 죽어지고 계속해서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배우셨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죽을수록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 이제 죄를 위해 죽으셨다 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죠? 옛날에 내가 죽고 지금의 선악 판단한 내가 살아남으로 오순절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역사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에레미야 31장의 내용은 기가 막힌 예언인데,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선악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너희들은 이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성령의 열매는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잘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뉴스를 보면서 나라가 하는 일을 보면 근본적인 치료는 하지 못해요. 계속 증상만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제가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참 어이없는 행동들을 부모나 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자, 이래요. 아이들에게 그래요. 학생들에게 그래요. 선생님들이. 야, 너희들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 라고 하면 이게 말이 뭐냐면요, 너 죄 지으면서 살아.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아이들은 죄를 짓거든요. 나가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욕망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고위공직자가 되건 공부를 많이 하건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죄를 교묘하게 짓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죄 지면 혼내는 거예요. 자, 이게 어이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마음대로 살아 그래 놓고 마음대로 살아서 죄 지니까 처벌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인간이 미련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해야 할 숙제가 뭐냐? 다시 이제 인문학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단순한 인문학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지금 모든 상대주의적인 가치, 철학에 빠져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숙제는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신명기 6장 말씀대로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줘서 그 아이들이 그 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가정과 학교와 공동체와 나라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가르치지 않는 이상 그들이 아무리 공부 잘해서 높은 자리에 가도 그들은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정치인들 너무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문제 있죠. 그렇게 좋아하는 팬이 지금 그러시니까 또 가슴이 아프시죠. 네. 그분만 안 그랬으면 했는데 뭘 또 거기서 아니 정무지십니까? 자, 그래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죄를 너무 많이 지었고, 우리 저기 강 집사도 저 옛날에 저를 보고 아까 우리 종인한테 네 아버지가 아까 어땠는지 아니 그러면서 또 그 얘기를 오자마자 또 해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목사해도 안 돼요. 참 어이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 그러고 죄 지면 혼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러고 죄 지면 처벌하고. 그게 뭡니까, 나라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과 악이 뭔지 알려줘야 되는데 선악을 모른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공법을 정의같이, 우리 판사도 있지만 바른 판단을 하고 싶은데 바른 판단을 못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법은 좋은데 사람이 망가졌어요. 법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수임료만 많이 주면 변호사 하는 거잖아요. 죄인이건 뭐건 어쨌든 그 편에 드는 거잖아요. 올바르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돈만 많이 주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다 심각한 문제들이잖아요. 이 선악을 가르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2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지, 어떤 교육, 내가 자녀를 낳으면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지, 무조건 잘 되라, 성공해라, 올라가라, 고지론에 가서 영향력을 미쳐요. 영향력 못 미쳐요. 악한 영향력 미쳐요. 제가 또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자, 십자가. 기독교는 죄 짓는 나, 선악 판단하는 나를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말씀대로 판단하는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저 뒤에도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이 복음처럼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 나의 복음이 되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며 살라고. 너희 사랑 안 되지? 내가 죽고 살릴게. 사랑해. 내가 죽고 살아날게. 말씀대로 살아. 로마서 14장 7절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왜 살아나셨어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도 계속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된 걸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한 건 아멘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면 십자가를 다시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된 걸로 여겨버린 거예요.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예수 믿고 네 자신을 위해 살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가슴 아파해야 돼요. 고난 중간에 주님은 아프실까? 그러면서 아파하는 게 아니라 왜 십자가를 통과한 나는 이 정욕 하나 극복하지 못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나는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십자가는 뭐야 도대체? 예수 믿기 전에도 자기를 위해 살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자기를 위해 살면 도대체 고난은 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이거예요. 지금 현대 기독교가 교회가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살고 싶어서 십자가 잠깐 물러가 줄래 이렇게 했어요. 십자가를 빼버렸어요.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야망을 교회에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십자가는 그냥 아까 고난 중간에 한 번 정도 주님이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 슬픕니다. 아멘. 막 쥐어 짜내서 한번 울고 찬양 한번 하고 끝. 십자가가 나의 삶의 뭔지를 잘 몰라요. 고난 주간 빼면. 그리고 고난 주간에서조차도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요. 십자가 설교를 해도 할 게 없어요. 여전히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를 전해야지 성도를 살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해야지만이 성도의 가치 판단이 바뀌어서, 근데 십자가를 전해도 못 살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잘못 전하면. 십자가를 전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성도를 죽이는 일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성도 죽이는 곳이에요. 아주 말이 무섭네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자꾸 교회가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이룰 수 있도록 너무 길을 넓혀놨어요. 얼마든지 네 뜻을 이룰 수 있는 곳을 교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성도 죽어요, 여러분. 그건 살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가치 판단을, 가치관을, 가치 체계를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율법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나가서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라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어라고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 십자가를 이용해서 또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존재가 돼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교회는 자기를 위해 사는 성도들을 계속 죽여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계속 길을 넓혀다 보니까 세상하고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좁혀야 되잖아요, 좁은 문으로. 근데 성도들은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 죽으면 어떡해? 아니에요. 죽으면 죽을수록 좋아요. 죽으면 죽을수록 내가 살아나요.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나 자신과 싸움이 없다라는 건 지금 내 정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내 정욕과 싸워서 힘들수록 내 새 자아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내 자아가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의 두 손이라고 했어요. 박영동 교수님은. 지금 성령의 일그러진 얼굴 성령 쓰신 분, 제가 그분 책을 이번에 한 2권 읽었어요. 요즘 성령론을 가장 균형 있게 쓰셨더라고요. 성령의 두 손. 한쪽은 계속 시들게 해요, 우리를.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면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시들게 만들어요. 성령 충만해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시들지? 내 정욕이 자꾸 발휘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내가 그렇게 못 살도록 길을 계속 막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계속 살려내는 일을 해요. 이 두 가지 일이 우리 인생 속에 벌어지는 거예요. 한쪽은 시들게 하고 한쪽은 번성케 하는 거예요. 시들어질수록 번성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사라진 결과 교회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빼고 인간이 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인간의 야망들을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교회는 망합니다. 망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거 기억하세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이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으니. 여러분, 앞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어지면 계속 나의 삶이 새로워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새로움을 맛보지 못하고 살면 예수 믿는 기쁨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요즘 새롭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영생을 맛보지 못하겠어요. 복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옛자를 죽이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옛자를 죽이지 않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죽어야지 계속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놓고 예수 믿는 것 되게 재미없네. 뭐 새로운 게 뭐야 도대체? 그건 뭐예요? 내 정과 욕심을 죽이지 않으면 살아나는 것도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요. 잘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근데 고린도후서 바로 그 전구절은 우리의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가 산다라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삶을 산다라는 의미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산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나는 일이 내 안에 계속 있는 게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 그래요. 짐을 지는 곳에서만 율법의 성취와 사랑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가 오셔서 나를 죽이시고 나를 살리시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 안에 예수가 산다라는 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율법의 성취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자유가 주어졌어도 그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고 사랑으로 종로로 하는데 쓰더라 이거예요. 죽어지면 영생을 맛봅니다. 그래서 죽어질수록 기독교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반드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요. 정욕대로 살면 좋은 게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선악을 판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신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 성령론과 연결하면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마무리인데, 여러분은 자유인이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정욕을 따라 선악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올바른 선악 판단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는 내 정욕을 따라 선악을 판단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악을 판단할 수도 있고, 선택이 가능해졌다라는 게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또 옛날에 내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데 사용하지 말라라는 게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거예요. 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자유를 줬으면 그 자유로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지금 예수 믿는데 목사님이 저는 왜 맨날 죄만 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 짓는데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그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다가 드리면 죄의 종이 되고 여기다가 드리면 의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위치는 죄만 질 수밖에 없는 오라 나는 공고하다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살 수 있고 이쪽으로 살 수 있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쪽으로밖에 못 사니까 종이 된 거고. 여러분, 어떤 많은 사람들은 이 의지 자체를 죽이면 기독교 금욕주의적으로 가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의지적 욕망이라는 것은, 저번에 한번 질문해서 제가 한번 여기서 넣었어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의지적 욕망이라는 것은요, 안 없어집니다. 기독교는 욕망 자체를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욕망은 안 없어져요. 여러분 죽어야지 없어져요. 기독교는 욕망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욕망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욕망을 없애려고 하지만 안 없어집니다. 그냥 누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인간은 이 에피투미아라는 욕망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가치 중립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욕망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욕망을 어디로 쓰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욕망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도 썼어요. 그러니까 좋은 욕망을 갖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망을 죽이지 말고 욕망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자꾸 죄 짓는 쪽으로 욕망을 쓰니까 육체의 일을 열매라고 안 하죠. 일이라고 하죠.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여러분의 욕망을 들이세요. 쓰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욕망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망은 저절로 줄어듭니다. 자, 여러분, 죄 짓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 욕망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강 집사님 아시겠어요? 좀 우리 교회가 좀 졸려요. 여기가 좀 따뜻하고 그래서. 자, 결론을 맺을게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설교했다는 말인가요? 그냥 피 얘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보혈 이야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깨달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살아났다라는 걸 우리처럼 이해 안 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냐면, 한 사람이 자기의 기준으로 선악 판단하다가 이제 말씀으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거기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가장 센터의 중심에 자리 잡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 십자가 앞에서 죽고 살면 나도 복을 받고,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선악을 판단함으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렇게 연관이 돼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 이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십자가 안에 모든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십자가를 빼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십자가 싫다고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반드시 욕망의 집단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일수록 요즘 보니까 타락한대요. 이게 마음 아픈 소리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욕망이 죽어지지 않은 채 십자가 없는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마치 신에게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할수록 욕망이 더 부풀려진다는 거예요. 안 했으면 그것도 바라지 않을 텐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타락하는 현상이 일어납니까? 한국교회가 그만큼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서 욕망이 유지된 채 기도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또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바알을 섬기는 놀라운 욕망의 집단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걸 결론. 십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십자가 빼지 마세요.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고 살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나라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난 중간에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자기 기준으로 선악 판단하는, 내 정욕으로 선악 판단하는 나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기 위해서 죽고 살아나셨구나라는 이 복음의 감격을 오늘 마음속에 끌어안고 한 주간 나가서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죽고 살아나심으로 계속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과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